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전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한 단어씩 선포할까요? 품고, 나누고, 순응하라. 요즘 날이 갈수록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쇠약,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중에 어떤 증상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치유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품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서로 나누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서로에게 순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린아이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자유학교, 우리 교회학교에 사듯이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몸짓으로 한번 익혀봅시다. 두 손 한번 드시죠. 저를 따라 하시죠. 품고, 나누고, 순응한다. 예, 넓은 품으로 내가 품어주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순응한다.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모든 어려움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첫 번째, 품는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과 8절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입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짧게 말하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강할 때 좋아합니다. 밝을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두울 때 가장 사랑하십니다. 자, 전체 자막으로 한번 같이 메시지를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할 사람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에요. 연약한 당신이에요. 완벽한 당신 없어요. 우리가 꿈 깨야 돼요. 완벽하길 바라지도 마세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연약한 당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함 좋아하죠. 연약함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린 양인 우리들을 그 팔로 모으세요. 당신의 품에 안으시지요.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광야길이죠. 인생의 고난 많은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목적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걷다가 쓰러져 있으면 다가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걸으시다가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 못하면 안으셔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품는 사랑, 보듬어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찬송가에 나와요? 안 나오지만 사연이 없는 여사께서 노사연 씨께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입니다. 우리 만남 우연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미워도 고와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녹여줄 사람이에요. 안아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소리 지릅니다. 아니, 아직도 슬퍼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아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랑은 슬픔과 아픔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존재 자체를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품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여 용서하셨잖아. 불쌍히 여기셨잖아. 친절하게 안아주셨잖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친절이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불쌍히 여긴 즉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용서할 일이 천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나를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까칠하지 마십시오. 물론 겉으로는 까칠하고 속으로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요. 멋진 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한순간 까칠함으로 인해 함부로 내뱉었던 센 말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힘들지만 항상 누구를 만나든 지극히 존중하며 친절하기를 애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의 용서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사랑의 80%는 용서입니다. 품는 사랑은 이처럼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고백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긴 세월 너무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삶이 무너졌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긴 세월 치료받다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 세월을 지나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을 지나 아직도
아픔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가보지 못했을 세계가 있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의 아픔을 조금은 알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가보지 못했을 세계가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누구나 아프고 싶지 않죠. 그러나 안 아팠다면 못 가봤을 세계를 이분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제가 느낍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진정한 사랑의 세계를 내가 누리지 못했는데 아파 보니까 남이 아픈 걸 알겠고 내가 끔찍하게 아파 보니까 끔찍하게 아프신 분들의 고통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말없이 안아주고 그러면서 아프지 않았을 때 가보지 못했던 사랑의 세계가 이분 안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본인의 아픔을 계속 치유받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시작. 내 아픔의 깊이만큼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다. 내가 깊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가 없어요. 품는 사랑은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아파 봐야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은 것은 아픔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끈이, 정과 끈이 내 마음을 후벼 파면 내 마음이 깊어져요. 후벼 판 만큼 아프지만 깊어져요. 깊어진 만큼 다른 사람을 품으며 살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뵙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힘겨운 끔찍한 고통을 겪어오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데 그분을 뵈면 누구라도 품는 분이에요. 누구라도 품지 못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고통은 너무나 힘드셨지만 후벼 파는 고통 때문에 이분이 깊어지셨구나. 그리고 누구라도 품고 살고 계시구나. 첫 번째가 이처럼 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사랑입니다. 시편 68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여기 고독한 자들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외로운 자들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살게 한다고요? 가족과 함께. 집에 가면 육적 가족이 있죠. 육신의 가족.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외로운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가족들이 다 알아주시던가요? 그렇지도 않을 거래요. 여러분 가족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너무 잘 알지요. 치약을 짜는 방식도 알아요. 어떤 분은 아래에서 위로 쭉 짜고 어떤 분은 푹 짜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별의별 사소한 버릇까지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께서 아이의 일기장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냥 펼쳐진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엄마가 야단치고 책망하면 사랑해서였는데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런 글이 일기장에 써 있었다면 엄마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엄마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 밥이 편하게 넘어갔겠어요? 외롭지 않았겠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몰랐구나. 이 아이 마음을 정말 몰랐구나. 공부하라고만 닥달했을 뿐
사랑해서 그러긴 했지만 이 아이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라도 속마음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요, 이름이 좀 험악한데 그 나스메 소세키란 작가가 있어요. 자, 이분이 말한 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이 들면 홀로 있을 수 있어 덜 외롭지만 젊을 땐 홀로 있기 어려워서 더 외롭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래저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덜 외로워요. 그런데 젊을 땐 홀로 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전체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고독해야 외롭지 않다. 무슨 말이죠? 고독해야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못하면 더 외로워요. 고독할 수 있어야 덜 외로워요. 참된 고독은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게 고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찾아오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많이 만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온통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외롭습니다. 천지의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과만 둘이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에베소서 5장 18,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까? 성경은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 그리하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서로 나누란 얘기예요. 여러분, 화답하십니까?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반응하십니까? 공감해 주십니까? 시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두 가지를 묶으면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노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노래가 있고 자연의 노래가 있고 하늘의 노래가 있어요. 인간의 음악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음악이 있어요. 새소리, 시냇물 소리 아름다워요. 그 너머에 하늘의 음악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함께 시를 나누고 찬송을 함께 부르며 신령한 하늘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깊이 나눠야 사람과도 깊이 나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이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면 사람과도 깊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참된 인생은 참된 만남에 달려 있어요. 참된 만남이 있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우린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키워가고 서로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만나며 그리고 서로를 키워가십시오. 이 나눔이 없으면 성숙은 없습니다. 순에서 전도회에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군지 깨닫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남에게 순응하는 것은 약함일까요? 강함일까요? 약함처럼 보이지만 그게 강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순응하는 건 비굴함일까요? 용기일까요? 비굴하다고들 말하지만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굴비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굴비는 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굴복할 때 굴 아니 비자. 말도 안 되는 악한 자의 행동에 우리가 굴하면 안 되지요. 그때 순응하면 안 되지요. 세월호 때 잘못된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그냥 방 안에 있으라 할 때 그때 순응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순응은 비굴합니다. 약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항거할 때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순응할 줄 알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약하셨지만 가장 강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순응의 모범이 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다 자신을 지키려고 안달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버린 결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향기롭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셨고 우리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그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 받나 안 받나 스스로 자가검진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충격이 왔다 안 왔다? 여전히 맹숭맹숭하다?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 그가 무엇이면서도 아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의 아들 망아지도 말이고요. 소의 아들 송아지도 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셔서 고난으로 순종을 훈련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걸 어떻게 드러내셨나? 순종을 통해. 신이 순종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신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세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명령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전체 자막으로 우리 한번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하면 순종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순종 안 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순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받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세요. 충격이 오나 안 오나.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충격이 온다 안 온다. 저는 첫 번째 복종이란 단어가 거부감이 일었어요. 복종도 순응이란 단어처럼 왠지 거부감이 드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종하라고 그러시죠? 비굴하게 거기다가 피차 복종하래요. 우리의 죄성은 네가 나한테 복종해야지 나는 너한테 복종 못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여성주의자분들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거 성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순종하라 이 말씀 전에 2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피차 복종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유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유교는 왕은 명령하고 신하는 순종합니다. 부모는 명령하고 자식은 순종합니다.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피차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신하만이 아니라 왕도 순종하고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도 순종하고 부하만이 아니라 상관도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유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 가운데도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명령입니까? 순종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일 뿐이에요. 목사든 중책 직분자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랑할 때 순종합니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자아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명령합니다. 내 말 따라. 그런데 자아가 해체된 사람,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순응합니다. 서로 순종합니다.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은 내가 죽어 순응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 순응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든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순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시죠?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강자가 됩니까? 약자가 됩니까? 약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엔 이기게 됩니까? 지게 됩니까? 지게 돼요. 내가 죽어 당신에게 순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태주란 시인이 참 쉽게 시를 쓰는데 깊이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오늘 나는 네 앞에서 다시 죽는다. 오늘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사랑이다. 잘 보세요. 오늘 나는 네 앞에서 다시 뭐한다? 죽는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당신 앞에서 죽을 때 오늘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태어난대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일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약자가 됩니다.
수없이 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순응합니다. 그때 자식은 다시 태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간다는 것은 경쟁과 승부에서 이기고 움켜쥘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경쟁과 승부의 세상입니다. 이기고 움켜쥐는 걸 성공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겨먹기보다 져줄 때, 움켜쥐기보다 내려놓을 때 사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로 순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혜인 시인이 달빛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둥근 달빛처럼. 부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아픔이 많잖아요. 이 공동체들을 치유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손 들고 해봅시다. 너를 품고 너와 나누며 너에게 순응한다. 이런 사랑을 하셔서 무지무지 행복하시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오늘 두 곡을 찬양할 텐데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드립시다. 예. 아마 오늘은 우리 귀한 음악에 맞춰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이 시간 외쳐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예,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이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찬양하신 대로 우리 삶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기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할 사람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입니다. 고독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단둘이 가져야 사람들 속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메시지 중에 한 줄을 고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강하게 주시는 한 줄의 메시지를 이 시간 묵상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문장, 이 메시지를 내가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품고 나누고 순응하는 사랑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며 순종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품고 나누고 순응하는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연약한 당신이며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사람들 속에 외롭지 않고 주님처럼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나누고 순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